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보좌 앞에 네 생물들이 나와요. 날개가 6개 달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얘기해요. 서랍,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생물에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날개가 6개인데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눈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이 그렇게 많으면 아마 이 바라보는 사람은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요즘 우리가 보면 이 CCTV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CCTV가 6개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한 군데 그 서버에 이렇게 보면 모니터로 6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CCTV가 100개면 100군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도시에는 CCTV가 뭐 수백 수천 개 달려 있는데 한 군데에서 뭐 수천 개를 다 보지를 못해.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지고 뭐 한 몇십 개씩, 100개씩 이렇게 봐요. CCTV가 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많다는 것은 많은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에게 눈이 앞에, 뒤에, 옆에 사방에 다 2개씩 달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떨 것 같아요? 동시에 그냥 360도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정수리에 또 2개 달려 있어. 요즘은 서라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이 블랙박스 앞에 뒤에만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서라운드 블랙박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머리에 눈이 그렇게 전후 좌우로 그냥 다 그렇게 정수리까지 그럼 총 몇 개예요? 10개가 달려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동시에 그냥 서라운드로 그냥 하늘부터 모든 걸 동시에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괴물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간혹 영화 같은 데 보면 눈이 뭐 한 개인 거인도 나오고 뭐 또 눈이 막 여러 개 달린 그런 그 이상하게 생긴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와 저거 완전 괴물이야. 그런데 본래부터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다 달려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살면 괴물로 보일까요? 정상으로 보일까요? 정상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눈이 전후좌우로 다 이렇게 10개 머리에 달려 있으면 아마 동시에 그냥 서라운드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겠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은 동시에 하늘과 땅과 우주와 영적 세계와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까지 동시에 다 관찰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눈이 그렇게 많다면 동시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정보 처리를 시각 정보 처리를 뭐가 하는 거예요? 뇌가 하잖아요. 과연 인간의 뇌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개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으면 동시에 모든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간의 두뇌가 그 시각 정보를 동시에 다 처리를 못하고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내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라는 게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도시 사람들과 시골 사람들이 있는데 도시 사람들이 신앙을 더 잘 받아들일까요? 시골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까요? 도시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골 사람들은 경험하는 세계, 바라보는 세계가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다른 세계에 대해서 잘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물 안에 살던 개구리는 다른 세계를 수용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에게 바깥 세계를 얘기해 보세요.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인정 안 해요. 자,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 근데 시골에 있는 개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있어요? 목이 다 묶여 있잖아요. 우리 반다, 우리 여기 그 흑두, 백두는 진짜 행복한 개들이에요. 한 번도 목이 묶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이 났어요.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다 개들이 묶여 있어. 근데 어떤 주인은 그냥 개는 내비를 두고 묶인 채로 내비를 두고 도망갔어. 근데 이제 개들이 어떤 개들은 불에 타 죽고 어떤 개들은 뭐 화상 있고 어떤 개들은 또 막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갔는지 살아 있고 그래요. 근데 주인이 어떤 개들은 목을 풀어준 거예요. 도망가면서 도망가라고. 근데 개들이 도망을 안 가. 왜 그럴까요? 응? 항상 묶여서 있었기 때문에 풀어놔도 그 길을 떠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끔 그 강영욱이 하는 개 이런 그 프로 있었잖아요. 어떤 개는 2층에서 1층을 절대로 안 내려와. 막 강제로, 그리고 또 대문 밖을 절대로 안 나가는 개들도 있어. 그 세계 이상을 나가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을 풀어줬는데도 이 지가 묶여 있어야 되는 게, 묶여 있는 게 더 마음이 안정되는 거야. 풀어주는 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는 죽는 것처럼 느껴요. 차라리 불에 타가지고 죽는 게 낫지. 밖으로 나가 죽는 거는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좁은 세계에서 좁은 세계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넓은 세계, 다른 세계를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근데 이제 도시 사람들은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지금 보니까 이런 세계도 있지만 또 저런 세계도 있었어. 또 저런 세계도 있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세계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더 의식이 개방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는 뭐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그런 세계에 대해서도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점이 뭐냐 하면 눈으로 바라보는 한계점이에요. 눈으로 보는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도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보여요. 요 뒤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눈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보는 각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무슨 시각의 어떤 병이 있는데 황반변성인가 뭔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봐도 요 앞에밖에 못 보다 나중에는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눈의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지대 이것을 맹점이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보지 못하는 지대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사고가 사고의 사각지대가 있어요.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은 다른 것들을 보지를 못해요. 경험한 세계가 좁으면 맹점이 커지는 거예요. 맹점이라는 게 보는 그 각도가 점점 좁아지는 걸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맹점이라 그러는데 경험한 세계가 좁으면 맹점이 점점 커져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세계 외에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 처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동네 아이들이. 근데 이 생림이라는 데가 완전히 전후 좌우가 어디 돼 있어요?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맹점이 많은 지역이다. 아이들이 이 시야가 굉장히 좁게 자라겠구나. 그래서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열차 타고 동네 아이들, 그때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서울 여행을 시켰어요. 서울에 제가 아는 교회에서 차고 그 교회 봉고차로 뭐 서울대도 가보고 연세대도 가보고 뭐 63빌딩도 가고 그러면서 서울 구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그때는 우리가 봉고차를 샀잖아요. 그 차에다가 가득 태우고 운전을 해서 서울 갔어요. 서울 여행을 또 갔어요. 그때는 어떤 학사관이라는 데 참여해서 여름에 서울 여행을 시켰어요. 저는 이제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맹점을 줄이고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마음을 좀 넓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이후로 대전에서 세계 엑스포를 할 때 거기서 학생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봉고차에 16명이 탔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다가 천막도 다 싣고 가고 밥솥부터 해가지고 내 지금 생각해 보면 차가 안 주저앉은 게 진짜 기적이야. 그때 베스타 12인승에 16명이 타고 짐 잔뜩 싣고 그럼 제가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 엑스포 가가지고 이제 수련회 하면서 엑스포 구경시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름만 되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전국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울릉도 말고는 다 갔어요. 동해안으로 쫙, 뭐 동굴 탐사 쫙 내륙으로 쫙, 서해안으로 갯벌 탐사 쫙, 제주도 배 타고 가서 막 차가지고 가 제주도까지. 왜 그렇게 했냐? 아이들에게 넓은 세계, 또 그런 세계를 경험해서 마음을 좀 넓혀주고 싶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한 거였어요. 서울 여행을 갔을 때 제가 혼자, 그때는 우리 최 장로님이 운전을 못할 때야.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둘째 날 올림픽 도로를 가는데 내가 졸아버린 거예요. 아니 눈 뜨고 있는데 졸한 거야. 그러니까 차가 이제 이제 그때 차가 조금 이렇게 빨리 안 달리고 좀 밀린 상태에서 천천히 갔어.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차가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상대 쪽으로 넘어가는데 막 빵 그러더라고요. 정신 번쩍 차려보니까 가다가 막 중앙선 넘어갈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그 다음에 또 올림픽 도로가 그때 처음으로 그 올림픽 도로가 엄청 8차선 아니 이게 한쪽 차선이 8차선인가 그래. 근데 이거를
가는데 차선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거 막 또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이렇게 막 유턴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했냐? 아이들에게 넓은 세계를 경험시키고 그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은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어릴 때 교회 아이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시켜주고 아이들에게 계속 니는 이런 거 잘할 수 있어. 응? 그리고 또 이런 거 계속 도전해야 돼. 응? 할 수 있어. 그렇게 막 계속 도전 의식을 막 심어줬다는 거야, 제가.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나가라고 막 그렇게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살아보니까 그때 아빠가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것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는 이만큼이었는데 이 계속해서 막 넓은 세계들을 막 경험시켜주고 계속 막 격려하고 도전하게 하고 막 또 막 하다가 안 될 것 같은데 포기 안 하고 막 계속 막 또 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요만큼밖에 못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있는데 자기 능력 이상으로 훨씬 더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은 아빠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파트에서 안 키우고 그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키우고 싶다. 개미도 만져보고 지렁이도 만져보고 뭐 곤충도 만져보고 동물도 만져보고 풀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키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맹점이 넓으면 아주 좁은 세계를 살 수밖에 없어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맹점이 큰 사람은 분명히 그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를 자기 능력 이상의 한계를 살 수 있는데 그 한계 내에 갇혀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계속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맹점에 갇혀 있으면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맹점을 깨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도전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높은 곳으로 나간다는 그런 거예요. 새들을 보면 참새는 높이 날아요, 낮게 날아요? 낮게 날아요. 그럼 참새가 보는 세계는 좁겠어요, 넓겠어요? 좁죠. 그런데 독수리나 매나 이런 것들은 낮게 날아요, 높이 날아요? 높이 날아요. 높이 날아요. 그러면 보는 세계가 좁겠어요, 넓겠어요? 참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그래요. 좁은 생각을 가지고 맹점이 커가지고 넓게 보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그런 그 자기가 본 세계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살면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고 인생을 폭넓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리고 또 이렇게 제한된 의식 이런 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넓은 세계를 경험해야 돼요. 봐야 돼요. 김신옥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어요. 청계천 사람들이 국가에서 저 서해안으로 바닷가로 이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갯벌에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
땅도 집도 없는데 그 갯벌에 이제 집만 지어가 이주시켰잖아요. 청계천 개발하면서 이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맨날 하는 일이 옛날에 청계천은 넝마주였어요. 다 그냥 넝마주에 알죠? 이렇게 뭐 통 메고 화장 쓰레기 같은 거 주워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갯벌에 가니까 이제 뭘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갯벌에서 뭐 바지락 캐고 뭐 맨날 갯벌만 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김진웅 목사님이 그렇게 신자들에게 우리는 갯벌에 살지만 하늘을 봐야 됩니다. 갯벌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둘의 교회, 둘의 공동체가 정말 갯벌에 살면서도 하늘을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서 전 세계의 둘의 공동체를 막 만들었어요. 그 교회에서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또 넓은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계속 격려를 받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전의식을 받고 그렇게 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시야가 이게 눈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시야도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이 시각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를 판단하는 것은 뭐가 합니까? 우리 뇌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좁게 닫혀 있으면 눈으로 이 넓은 세계를 봐도 그거 다 못 봐요. 여러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주의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시야도 넓혀야 되지만 마음의 시야를 넓히는 게 더 중요해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자기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보는 시각도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 1장을 보면 모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연 만물을 보는데 그냥 저거 풀, 저거 개미, 저거 지렁이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손길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우리의 시각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영적 시야가 열리면 똑같은 지렁이를 보고 개미를 보고 꿀벌을 보고 잡초를 봐도 그 가운데서 창조주의 살아계신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면 인생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자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를 알고 내가 행하는 그 능력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알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맹점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더 넓은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까지 보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게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잘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각각의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걸 잘하고 다 다른데 사람들이 사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은 원래 국민교육 현장에 뭐가 있었냐면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며 이게 있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차질과 소질을 최대한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발전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말살하는 교육을 하거든요. 오직 지식 막 집어넣어가지고 저마다의 소질을 말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거를 개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아이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잘하는 거 찾아야 돼. 목사님 이거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달란트가 뭡니까?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잘하는 이거야. 너는 이거를 해야 돼. 이렇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 보는 시야가 좁으면 성경도 좁게밖에 이해 못해요. 근데 보는 시야가 넓으면 성경을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심리학을 옛날에는 심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성경에서 심리학적인 지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을 공부한 사람은 성경에 있는 최고의 법률적 지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그래서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공정하고 바르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학을 공부하게 되면 레위기를 읽을 때 와, 레위기가 얼마나 의학적인 정보를 주는 말씀인지. 야,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그 의학적인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다 제공하고 있구나. 특히 천년병을 어떻게 하면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천년병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의학 지식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은 레위기에 이런 의학적인 말씀들이 있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고 읽으면 레위기는 성경 중에 수면제 역할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잠 안 올 때 레위기 읽으세요. 그럼 잠 오는데.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읽으면 레위기는 잠을 확 깨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러고 세상을 볼 때도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열려 있으면 더 깊이 더 넓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 이 시야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은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다 잘한 사람이다. 응? 다윗은 시도 엄청 잘 쓰잖아요. 그렇죠? 문학적인 소질이 엄청나요. 그럼 그런 시만 잘 쓰느냐? 노래는 어땠어요? 노래도 얼마나 잘했든지 다윗이 노래하면 누가 도망가요? 귀신이 도망갈 정도로, 귀신이 들어와서 도망갈 정도로 그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 근데 노래만 잘하는 게 악기도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악기도 계속 개발하게 악기도 잘 다루시. 그 다음에 싸움은 잘해요, 못해요? 전쟁도 잘하지.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이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거지만 작전이 좋았어요. 작전이.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울 때 다윗도 골리앗처럼 창 들고 칼 들고 싸웠으면 싸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골리앗에게는 치명적인 방법이고 다윗에게는 최대 장점을 활용해서 물맷돌로 그냥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게 이 전쟁에 대한 그 작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운동 감독을 하다 보면 작전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실력이 막 월등하게 차이가 나면 실력에서 결정이 되는데, 실력이 비슷비슷할 때는 뭐가 결정하냐? 감독의 작전이 결정해요. 우리 8개 지방 체육대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자 사모님들은 배구를 하는 경우에 배구. 그런데 우리 지방의 사모님들은 배구를 너무 못해. 그냥 했다가는 항상 제일 꼴찌야. 8개 지방 제일 8등이야. 근데 내가 안 되겠더라고. 야, 이거. 그래서 내가 작전을 썼어요. 여자 사모님들의 배구는 2번 해서 3번 해서 넘기면 절대 안 돼. 여기 우리 인데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죽어버려. 그냥 떨어져 버려. 그래서 내가 서브 잘 넣는 사람을 뒤로 딱 배치하고 나머지는 오면 무조건 한 방에 넘겨라. 한 방에 넘겨라. 그래가지고 한 방에 넘기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배구는 보통 몇 번에 넘겨야 돼요? 3번에 넘기는 거야. 그게 3번에 넘기려고, 사실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3번에 넘기려고 이렇게 하다가 다 그냥 떨어져. 그래서 우리 준우승했어요. 마지막 결승전에는 상대방이 좀 실력이 있더라고요. 작전이 실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작전이 이기는 거야. 자, 다윗은 뭐 다양하게 너무너무 다 잘해요. 그런데 다윗에게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을 보면서 8장 1절에 자연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른 사람은 하늘 보면서 야, 하늘이 파랗네, 오늘은 구름 끼었네, 막네, 흐리네, 하늘이 별이 많네. 그런데 다윗은 그 똑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똑같이 막네, 파랗네 이런 건 다 똑같이 느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야,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너무 위대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그냥 가득 찼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자연을 볼 때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다윗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을 키우면서도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저는 어릴 때만 소 먹이러 가면 소 이거 당번 정해가지고 담당하면 하루 종일 그냥 두 사람이 점심 싸가지고 하루 종일 소를 지켜봐야 되는데 소 덕만 셌거든. 하늘 한번 봤다가 심심하면 소 몇 마리인가 세고 또 하늘 한번 봤다가 소 세고. 얘가 그때 예수를 믿었으면 다윗처럼 했을 텐데,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양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네. 그러니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사람은
보는 세계만 보는 사람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훨씬 더 희망적으로, 훨씬 더 마음이 여유롭게, 평화롭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로만 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사정을 몰라요. 건강하게만 산 사람들은 병든 사람의 사정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 세계를 몰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떤 암 환자가 있었는데 죽게 됐어요. 친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같이 교회에서 신자들이 같이 갔는데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찬송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기도가 끝나고 그가 이렇게 탁 눈을 떠서 이게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쫙 바라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저 따뜻한 햇빛,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그리고 그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잎들 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을까? 야,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일에만, 돈에만 매여서 살다 보니까 진짜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그렇게 살았고, 암에 걸리니까 이제는 세계가 온통 막 암울하게 어둡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밝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냥 암울하게 어둡게 그냥 그렇게 그러다 죽는가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려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자연을 만드셨네.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하고 평화롭게 되어 살다가 죽는가 하고, 이거는 인생의 삶의 질이 천지차예요. 할렐루야. 호스피스 병동이 있죠. 호스피스 병동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호스피스 병동의 평균 입원 일수가 한 며칠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의 입원 일수가 한 며칠 정도 돼요. 평균 입원 일수가 28일이에요. 28일.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말기암 환자,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들어간 데 호스피스 병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는데, 이들이 들어올 때 이제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암울하죠.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막 두렵고 암울하고 굳어져 있대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약이 필요 없거든. 약도 쓸 수 있는 사람은 호스피스 병동에 안 들어와. 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 오면 다 이제 전도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간절하니까, 이제 죽으니까, 아, 죽은 이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어? 그렇다면 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그래 다 주님을 영접한대요. 거기 오면 거의 다 영접한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하루 만에 죽기도 하고, 이틀 만에 죽기도 하고, 일주일 만에 죽기도 하고, 한 달 만에 뭐 2달, 3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8일을 살다 다 죽어. 그런데 오늘 이분에서 내일 죽는 사람들도 예수를 영접하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얼굴이 환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죽음 앞에 암이 걸려서 다 죽어. 어차피 죽어. 그런데 그렇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암울하게 막 마음이 깜깜하게 그렇게 살다 죽는 거 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죽음을 정말 담대하게 정말 평안하게 맞이하는 거하고, 이게 죽음에 대한 질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할렐루야. 자, 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의 삶이 훨씬 더 복되고 유익하고 가치가 있어요. 많이 보는 사람이 인생을 더 잘 살아갑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그 작가가 있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사랑하면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면 그 하찮은 모래알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된다. 이사야도 같은 얘기를 해요.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옆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고 산들의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는,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봐도 막 그것들이 막 살아서 막 활력 있게 노래하고 춤추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모래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고 나무와 산들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격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를 보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둬야 눈이 열려요. 보게 돼요. 관심을 안 두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것만큼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왔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했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을 바라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가치와 그것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로 가는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처음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처음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니까 바울은 온전히 담대하게 모든 삶의 대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다윗은 똑같이 세상을 똑같이 봐요. 그런데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똑같이 하늘을 보고 자연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저게 뭐야 저거, 그러면서 어둡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인생을 훨씬 더 밝게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다윗처럼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그런 열려있는 눈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이 어찌했시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한데 주께 쓰으리 생각하시며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